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요시아가 행한 일과 또 요시아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시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그는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하는데 그냥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은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아는 자기 마음대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될 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었고 또 여호수아 때에도 길갈에 진친 후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었습니다. 가나안 입성 후에 첫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을 성경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는 히스기야 왕 때에 가서입니다. 열왕기서에는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없지만은 역대기를 보면은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했었고 그 명령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켜서 히스기야 왕 이후로 이 같은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렇게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므낫세와 아몬 때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유월절을 지켰을 리가 없습니다. 성전이 그토록 엉망이 돼 있었는데 무슨 절기를 지켰겠습니까? 그동안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도 부족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형편과 또 입장을 앞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절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도록 허락하신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백성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시험해 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절기에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잘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일정과 시기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월절의 경우에 이 유월절은 단 하루 동안 지키는 그런 절기이지만은 유월절은 7일간 지켜야 하는 무교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가면은 총 8일에 걸쳐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대상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이었고 이 유월절을 그냥 지킬 때 집에서 자유롭게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함께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지켜지는 시기는 지금의 태양력으로 3월, 4월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농사를 위해서 파종해야 되는 그러한 농번기였습니다. 농번기에 농사 일을 뒤로하고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한창 바쁜 농사철에 만약에 8일 동안 특별 말씀 집회를 한다 그렇게 하면은 나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런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지킨다는 것이 매우 불가능한 너무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하는 이 3대 절기들에 속하는 77절, 초막절도 추수 때와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이 때에는 추수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외적들의 침입이 빈번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건장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를 노리고 외적들이 침입해 오게 된다고 하면은 추수한 곡식들이 탈취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국가의 안전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염려 때문에 그동안 이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지키기 어려운 때에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는가 라고 하는 점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6월 절기가 농번기와 맞물리고 또 다른 절기들도 추수 때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어떻게 그냥 날짜를 잡다 보니까 그렇게 정하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면은 23절에서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고 하시면서 새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만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는 이방 나라들을 내가 쫓아내고 지경을 넓혀주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또 이렇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농사에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배부르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그들이 절기를 지킨다면은 절기를 지키느라고 농사를 망쳤다느니 농사 지은 것들을 외적들에게 빼앗겼다느니 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바쁘고 중요한데 만약에 믿었다가 그렇게 안 되기라도 하면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백성들은 이와 같은 태도로 지내온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온전한 절기를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판단하고 또 우리가 계산하는 그 계산법을 버릴 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실 다 온전하게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게 되면 늘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우리 머리를 굴려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순종할 수 있겠다 싶은 것까지는 순종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리저리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 그런 것은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억지로 강요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어떻게든지 못 살게 굴고 또 재물을 바치라고 해서 우리에게서 뭔가를 얻어내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에게 벌 주시기 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키기 어렵고 또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능히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우리가 계산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베풀어 주시고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아의 명령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됐고 그 결과는 22절과 23절에서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제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이후로 이 요시아 때만큼 유월절을 잘 지키지 못했다. 곧 요시아 때 최고로 멋지게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월절기에 음식도 많이 차리고 또 제일 화려하고 성다하게 치렀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형식적으로 그렇게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전심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시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유다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는 또 더 나아가서 신접한 자,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또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한 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는 점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유다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요시아의 개혁은 철저했습니다. 이 요시아에 대해서는 25절 말씀에서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강력한 종교개혁 이면에는 또 어떠한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이 우리 임금이 참 일을 잘한다 이렇게 다 좋다고 칭찬만 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요시아 왕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했다고 하면 과연 몇 프로 정도가 나왔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8, 90% 이상 되는 그런 높은 지지도를 받았겠지만은 그렇지만 그때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젖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백성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지도가 추락을 하고 또 사회적인 혼란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반발과 혼란은 또 일시적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유다의 심판을 유보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요시아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들을 또 잘 이겨내야 합니다. 과도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해내야만 더 나은 모습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지만은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수행해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반발과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요시아는 철저하게 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하나님도 요시아만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한 자가 없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아의 개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의 개혁은 완벽해 보이는 것이었지만은 약 57년이나 되는 므낫세와 아몬 치하에서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이키는 데 있어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왕이 강한 의지로 계획을 추진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동조하기는 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패역하고 또 더러운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끝내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겉을 꾸민다고 속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책망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겉은 회칠을 해서 멀쩡하게 보였지만은 안에는 썩어 있는 그런 시체가 있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이미 형식화되어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었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그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는 우리의 이름만 앞세우고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에만 치우친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에는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요시아 때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진군하게 됩니다. 이때 요시아는 느고를 막기 위해서 전쟁에 나섭니다. 애굽은 유다를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었지만은 요시아는 애굽이 북상하게 되면은 유다가 애굽의 영향권에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여기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역대기를 보면은 느고는 요시아에게 나는 너를 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속히 가라라고 하셨으니까 너는 나를 막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민감했던 요시아였지만은 그러나 이때 요시아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밀어붙입니다. 변장하고 전투에 참여했지만은 그는 화살을 맞고 결국 죽게 됩니다. 이 부분이 참 묘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빛났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 마지막은 전쟁터에서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그런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마지막은 너무 허무해 보이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결말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요시아의 이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먼저는 경건함이 모든 판단을 자동으로 옳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요시아는 평생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깃도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는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애굽 왕 바로 느고가 한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이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고 인간의 말로 가볍게 여겼습니다. 요시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하는 모든 판단과 결정들이 항상 오른쪽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고 또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선택 앞에서 내 생각이 맞는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요시야는 이 점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열심히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요시야가 느고를 막은 그 동기는 나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욕심 때문이 아니라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또 외세의 그 간섭을 허용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의도는 선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 위에 서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요시야는 자신의 열심으로 이 전쟁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일들을 해 나갑니다. 일터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계획도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세웁니다. 근데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출발한 것인지 아니면은 내 생각과 또 내 의지와 내 열심이라고 하는 내 방식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 그 자체를 기뻐하시기보다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신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통로로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느고는 이방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의 눈에 이 느고의 말은 대적의 말과 또 정치적 협상처럼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방의 왕의 입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또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그래서 평소에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말한 것인지 그것보다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를 분별하는 데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시야의 죽음은 신앙은 성공 보장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귀한 복과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항상 안전하고 평탄하고 또 행복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요시야는 의로운 왕이었지만은 그의 마지막은 전쟁터의 화살이었습니다. 우리는 결과가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잘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시야의 삶과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방향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우리는 잘 점검해 봐야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분별력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내 뜻을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멈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방향을 잃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